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이 있고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 그러면 야고보서부터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물론 히브리서를 넣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 히브리서에서부터 쭉 일반 서신을 읽어가고 있고요. 오늘 요한 1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여러 권의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지요.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좀 중심으로 생각할 말씀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 있다, 누구랑?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귐, 특히 이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와 성도,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우리끼리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큰 사귐이 있지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워질 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데는 죄라고 하는 것이 끼어듭니다. 죄라는 것이 끼어들면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져요. 이 죄가 사해지지 않고는, 이 죄가 없어지지 않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십자가는 소통의 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 각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각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유익과 충돌이 돼요. 이때 예수 십자가는 그 충돌이 될 때에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사귐이 가능하게 만든데, 이제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투다 보면 결국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전쟁터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만들어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체험하는 은혜예요. 체험하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민아 목사님 예를 들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 1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고 아마 평생 만약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생각이 잘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체험했고 너무나도 확고한 경험이었던 거지.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향취를 느껴보고 예수님의 식사 습관도 알고, 자, 그런 모습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은 내 체험이거든요. 내 경험,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 이야기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한은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전도 훈련 받아서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다 잘 외워 가지고 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가장 잘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내 간증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 그거는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경험은 내 경험이거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기도응답 받은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병 고침 받은 것,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봄날에 눈 녹듯이 싹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경험하는 방법은 다 다양해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요, 느껴지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토요일 날 이제 최전 권사님이 식재료를 가지고 밤 늦게 오셨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늦게까지 정리하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짐은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또 옮기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너무 늦게 이제 지쳐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서글퍼지더래요. 이 짐을 다 옮길 생각하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근데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데 저 권사님 차구나 막 됐는데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차에서 안 내리길래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이게 목사님인 거예요. 너무 반가웠대. 이제 짐 다 이제 냉장고 정리까지 해서 다 들여놓고 갔는데 이 권사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우리가 서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그때 그거를 하나님 경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본인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체험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제 큰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진리를 따라 우리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됐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자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드러나면, 이 나오면 뭔가 이제 벌 받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삶에 엄청난 손해가 올 것 같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여전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려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면 그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빛 가운데 두고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밀한 사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공개적인 사귐이 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도 깊은 교제가 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하게 했고, 그 사도들의 증언이 성경이에요. 사도들의 증언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 특히 언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주실 거고요. 힘들어할 때 힘을 북돋아 주실 거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 줄 거예요.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울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부족하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초 성경 공부 10시에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다시 기초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